주님께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살아계신 주님 앞에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여호와를 불러 기쁨으로 주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낮추면서 기르시는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뻐하며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영광 돌리네 주 여호와 하나님 귀하신 영광이와 전능의 주 영광 돌리네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전능하신 주께 영광 왕여와 주의 주 하늘 그 땅과 모든 것 지으신 주 영광 돌리네 아멘 주 여호와 하나님 귀하신 영광과 전능의 주 영광 돌리네 함께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전능하신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주께 우리 함께 영광 주께 영광 함께 전능하신 영광 우리 왕 되신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할지어다. 성축해 내 영혼 성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다스림을 경배해 해가 뜨는 새 아침마다 해가 뜨는 새 아침마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때 나는 노래해 성축해 내 영혼 성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다스림을 경배해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주님 수많은 이유로 난 노래해
야훼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신들 위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양기진 너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시냐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여 주셔서 아름다운 우리 성산순복음교회를 세워주시고 이 귀한 교회를 통해서 예배케 하여 주시고 서로 사랑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심을 다시 한번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우리 야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어 하나님께 아바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아버지 우리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주신 예수의 보혈을 찬양하고 찬미하오니 우리의 모든 영혼을 주님께 바쳐주려니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예배의 승리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야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힘든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응답하신다 하셨사오니 우리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주여 주의 나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삼천리 반동강산에 아버지 곳곳마다 산당과 우상을 멸하여 주시고 공산주의 세력을 멸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기이한 은혜 가운데 넘치는 아름다운 나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넘쳐나게 도와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국회의사당이나 아버지 청와대에서도 주님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지혜가 부족한 자에게 지혜를 주시는 야훼 하나님께 간구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여의도 순복음재단을 축복하여 주신 야훼 하나님, 오줌복음과 삼박자의 축복으로 아름다운 교회를 세웠사오니 다시 한번 성령의 은혜가 넘치는 기쁨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조영기 원로 목사님, 우리 김성애 총장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새 힘을 주시고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아름다운 사역을 통해서 영광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산순복음교회를 세워주신 야훼 하나님, 아버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죽어가는 영혼,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송영준 당회장 목사님 주축하에 아버지 제2 청년 세대를 아버지 주님 품에 인도하는 꿈꾸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산순복음교회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빛이 바라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송영준 목사님을 우리 교회 귀한 교회에 보내주셨사오니 우리 이 목사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으로 은혜로 말씀으로 충만하여 주셔서 마지막 때 엘리사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의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주의 사랑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귀한 우리 장로님, 권사님, 안수사님, 모든 지역장님, 구역장님들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헌신과 사랑으로 봉사하오니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기쁨의 영광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추수감사주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늦은 비와 이른 비를 내려주시고 우리 마음에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성전에서 말씀으로 승리케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 승리케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 송영준 위 목사님 귀한 말씀을 들고 서십니다. 아버지 우리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받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도와주시고 아픈 자는 치료하여 주시고 아버지 슬픔 있는 자는 위로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 말씀을 듣고 아버지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귀한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찬양을 영광 돌리는 우리 예루살렘 성가대를 축복하여 주셔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한 해 동안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오니 아버지 홀로 영광 받아 주시어서 우리 대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의 기쁨의 산제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남녀 성교회를 축복하여 주시는 야훼 하나님,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 봉사하오니 그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아름답게 봉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님께서 함께해 주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3절에서 6절은 신약성경 324페이지에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3절부터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를 선포합니다. 오늘도 또 이겼습니다. 우리 말씀을 나누시기에 앞서서 우리 믿음으로 한번 합심으로 기도하실 적에 하나님이여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지혜와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살기 좋은 대한민국 되게 하시고 특별히 당뇨와 당약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할 수 있도록 붙잡아 달라고 우리 원로 목사님과 총장님 강건케 하시고 선교지 선교사님들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북한 땅에 갇혀져 있는 내 민족에게 하나님 저들을 건져주시고 저들에게 자유와 해방을 더해달라고 우리 성도님들 가지고 나오셨던 우리 인생의 크고 작은 기도의 제목을 놓고 오늘도 말씀 속에 은혜 받고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 한번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합심으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하고 기뻐하며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오늘도 우리의 영혼이 잘되게 하시고 범사가 잘되게 하시며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시는 하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이 변화와 복을 받기를 원하여서 믿음으로 예배하며 주님을 기뻐합니다. 성령님, 오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영원 위에 성령을 비와 같이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을 비와 같이 부어 주옵소서. 감사로 찬송하며 아버지 앞에 나갈 적에 성령의 지혜와 성령의 능력과 하늘의 권세의 은혜의 복을 얻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대통령이야 모든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 오늘도 예배하며 주 앞에 나와 찬송하는 아버지 귀한 성도들 한 분 한 분에게 하늘의 복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오늘 아버지 우리의 영혼의 성령을 부어 주셔서 아버지가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주님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며 성령의 지혜와 성령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축복과 생명이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기도와 간구와 소원 속에 은혜 아버지 저 갇혀져 있는 내 민족을 구원하시고 이북의 복음 통일 이루어지게 하시고 김정은 정권이 무너지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믿음으로 예배하고 기도할 적에 하나님 우리 원로 목사님 아버지 축복하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온전한 건강과 생명의 은혜를 더하게 하시며 아버지 우리 총장님도 인간의 아버지 이제 눈으로 볼 적에는 가망이 없지만 하나님 마지막으로 역사하시고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권세와 포교로 회복이 되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옵소서. 악한 귀신이 떠나 칼쳐 아버지 그 병실에 휘감고 있는 사망의 영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치료가 일어나게 하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기도하며 아버지 예배합니다. 성령님 우리 성도님들 인생에 너무나 아픔과 눈물과 고통의 자국들이 있습니다. 이 자국들을 씻어주시고 하늘의 위로와 소망을 받게 하시며 아버지 앞에 영광이 되는 은총이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성령님 오늘도 이 시간 아버지께서 오늘 우리의 삶에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추수감사절에 나와 예배하는 손길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이 퍼지게 하시고
마음에 새겨지게 하시며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며 강건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실 적에 데비드 오르트지 목사님과 여호와킴 피구하라 목사님 이스라엘 땅에서 복음을 위하여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 영혼을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아버지의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예배하고 특별히 우리 성도들이 올 한 해 동안 코로나의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 주 앞에 아버지 더러운 것이 틈 못하고 강건함으로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앞으로도 지켜주실 걸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추수감사절 귀한 예배 위에 하나님의 성령이 물 붓듯이 부어지게 하시고 주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기쁨으로 가득한 생명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가 홀로 영광을 받으심을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한번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일어나 빛을 발합시다. 아멘. 우리 한번 옆에 분이랑 한번 인사할까요? 자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참으로 어려운 시기에 믿음의 자리를 지키시고 예배한 손길들 때문에 교회는 결코 넘어지지 않고 더 굳건한 믿음의 행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더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부요와 풍성함이 삶 속에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골로새서 1장 3절에서 6절의 말씀을 가지고 감사로 풍성한 복을 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항상 좋은 것을 예비하시는 좋으신 우리의 아버지시죠. 좋으신 하나님은 우리가 경건의 거룩한 모습을 갖춰서 하나님의 복 안에서 승리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살면서 느끼는 게 뭐냐? 항상 보시면 최상의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최상의 것을 누리는 그 방법이 뭐냐? 그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며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뭐 하는 거냐? 살아계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절대 섭리를 믿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문제도 주셨지만 문제도 해결하실 줄로 믿습니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오늘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범사에 일어나는 어떤 크고 작은 일과 사건 속에 우리가 반응할 적에 여기에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믿고 반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문제가 있든 없든 우리의 입술에는 마음에 감사가 넘치기를 원하는 걸 믿길 축원을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영적 훈련은요, 아주 중요한 영적 훈련입니다. 하나님은 이 문제의 그 수렁을 지나갈 적에 감사하는 자들에게는 축복의 비밀이 그 안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에 순종하며 살면서 우리의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감사 속에 감추어진 축복의 비밀을 누리고 또 그것을 자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았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진리란 뭐예요?
순종과 행함을 통해서 그 진리의 진가를 맛보고 사는 겁니다. 추수감사절에 마음에서 진정으로 우러나오는 범사의 감사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의 지경이 넓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의 비밀이 더 가득해지는 은혜로 충만하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감사는 뭐냐? 하나님의 복에 이르는 길을 가는 언어입니다. 우리가 감사하면요, 내 마음이 훈훈해지고 따뜻해지며 복이 넘치는 걸 느낍니다. 근데 불평하면 바로 불행해지기 시작해요. 감사하면 자족하지만 불평하면 불만이 생기기 시작하죠. 감사는 뭐야? 내가 받은 것을 세어보는 게 감사입니다.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은혜를 받았다고 표현하는 감사가 충만하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그럴 때 우리의 마음에 복이 깃들기 시작하고 우리의 삶이 행복이라는 신비로운 것이 삶 속에 다가오는 겁니다. 우리가 불행을 선택하면요, 아무도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줄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저 사람은 모든 것 다 가져서 이제는 저 사람은 뭐 불만이나 불평이라는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에게서 만나보면 그래요. 나같이 불행한 사람이 없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것은 뭐냐면 아무리 많은 걸 갖춰줬어도요, 스스로 자기가 감사하지 못하고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우리는 그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 수 없다는 겁니다. 인간은 끝없는 선택이죠. 행복의 조건도 선택하는 겁니다. 아무리 힘든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요, 스스로 행복하는 사람의 행복을 우리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은요, 대부분의 사람은 마음 먹은 만큼 행복하다 이렇게 해요. 바울은 마지막 인생의 시기를 감옥에서 있지만 주 안에서 기뻐하고 더 기뻐하라고 하면서 행복한 인생을 마무리를 합니다. 우리는요, 환경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마음 먹은 만큼 행복해지는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바로 행복의 비결입니다. 인생은 사건과 반응에 따라서 결정이 되죠. 사건은 우리에게 자극으로 다가와요. 좀 더 엄밀히 말하자면요, 인생은 내 사건이 자극을 일으켰을 적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은 방향이 전혀 다른 데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사건의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짧은 공간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공간 속에서 자극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를 분별을 하고 선택하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똑같은 사건을 봤는데요, 전혀 다르게 반응하는 사람들의 태도를 우리는 성경 속에서 볼 수가 있죠. 자극은 우리에게 일어난 사건이자 문제입니다. 이 전개되어져 가는 현실적인 삶의 현장이죠. 그런데 그런 문제나 내가 원치 않았던 일들이요, 내가 원하거나 선택한 일은 전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그 자극에 대해서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언어는 반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반응하면 긍정적인 결과를 낳고요, 부정적으로 반응하면요, 부정적인 결과를 낳습니다. 자극과 반응 사이에 우리는 선택이라는 자유의지가 있다는 거죠.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12명이요, 정탐을 마치고 나와서 서로 다른 반응을 보여요. 10명의 정탐꾼은 뭐라고 그래요? 가나안 땅을 악평합니다.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아낙 자손은 그들은 거인과 같아서, 그들에 비교해 보니까 우리는 메뚜기 같다고 그럽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모세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죠. 그 원망의 소리가 그 밤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원망의 불도가로 만들어버려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습니까? 가나안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가나안 땅은 능히 정복할 수 있다라고 그러며, 심지어 뭐라고 그래요? 기골이 장대한 아낙 자손을 향하여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고 말합니다. 똑같은 땅을 정탐하고 똑같은 가나안 사람들을 보았는데요, 그 반응은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싫어하는 반응은 뭘까요? 원망과 불평하는 반응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인간이기에 원망할 수도 있고 불평할 수도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의 성숙함이 있어서 이제는 원망보다는 감사로 반응하기를 원하시는 걸 깨닫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불신앙보다는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원하시고, 불순종보다는 순종으로 반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이 선택하신 땅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한 땅입니다. 그런데 10명의 정탐꾼들은요, 그 땅을 악평합니다. 결과는 어떻게 돼요? 40년의 광야를 방황하면서 전부 광야에서 죽어나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겠다. 이 구원을 얻는다는 건 뭐예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 너희의 인생들을 천국과 같은 복 있는 곳으로 인도하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악평하고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이 천국이라는 것을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만은 천국을 누리며 감사로 승리의 삶을 사는 걸 깨닫기를 바라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을 보십시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들,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의 행진을 하는 사람은요, 천국의 기쁨 속에서 세상을 이기고 살아요. 그러나 교회를 나와도요, 불순종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매일 입술에 여러분들 그냥 뱉지 않아야 할 원망을 하는 사람들은요, 천국이라는 것을 구경할 수가 없어요. 가슴에 지옥불이 가득해가지고 만나는 사람마다 원망하게 하고 불평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은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뭐라고 그래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우리 성도님 가슴 안에 천국이 계십니까? 아멘? 그러면 감사하고 사는 거예요. 감사는요, 겸손한 삶을 살게 하는 지혜의 길을 가는 길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절대 감사하지 않습니다. 교만한 사람은요, 만족을 모릅니다. 반면에 겸손한 사람은요, 그 부족하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늘 감사하며, 이 겸손한 사람들은 늘 과분해한다는 거예요. 또한 자신이 이룬 성취나 받아 누리는 축복을 스스로의 노력으로 쟁취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도움과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자신이 복을 누리게 되었다고 겸손하게 생각한다는 거죠. 감사는 뭐예요? 나의 수고와 노력 때문에 된 것이 아니라 주변의 다른 사람들에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심지어 이 감사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심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걸 믿길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물리치시고 겸손한 사람에게 더욱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걸 믿길 축원을 드립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겸손한 사람은요, 보통 사람들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큰 은혜로 여기며 감사하는 겁니다. 겸손한 사람은요, 일상 속에 담겼던 하나님의 축복을 날마다 세어보며 감사의 제사를 올려드립니다. 겸손한 사람은 작은 은혜에 감격하고 그 작은 은혜를 더욱 큰 은혜로 키워가는 지혜가 있습니다. 작은 복을 큰 복으로, 작은 성취를 큰 성취로, 감사는 기적을 경험하는 길임을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요, 성경을 보니까 어떻게 돼요? 문제가 기적의 재료라는 거죠. 신비롭게도요, 문제가 있는 곳에는요, 그냥 지나가시지 않아요. 문제를 변하여 응답으로 바꿔주시고 기적을 주세요. 우리가 문제가 없으면 기적이 없어요. 문제가 작으면 기적도 작고요, 문제가 크면 기적도 큽니다. 문제의 크기가 기적의 크기를 결정하는 걸 믿길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근데 문제를 좋아하시는 분이 있어요? 아무도 없죠. 문제는 다 싫어요. 문제를 만나면 낙심하고 좌절합니다. 하지만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가 감사하기 시작하면요, 그 문제가 기적을 선물로 갖고 오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문제를 기적으로 만드는 길은 뭐예요? 하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나가서 아버지께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겁니다. 문제까지도 문제를 허락하셨던 하나님, 이 길임을 주시고 넘어갈 능력을 주심을 감사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문제를 기적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벳세다 광야에서 수많은 무리들이 있는데 사람들이 배고플 때라고, 여러분들, 이들에게 예수님이 갑자기 뭐라 그래요? 너희가 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문제를 지금 누가 제기를 했어요? 예수님이 문제 제기를 했어요. 먹을 것을 주라면 빌립이 뭐라 그래요? 200데나리라는 돈이 있다 했을지라도 이들을 먹일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많은 무리들의 밥을 어느 식당에 가서 맞춰올 겁니까? 여러분들 해외여행 가봐요. 몇십 명 밥 먹는 것도 예약하지 않으면 먹기가 쉽지 않더라고. 그런데 수천 명, 수만 명을 어떻게 먹이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먹여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 문제 속에 안드레가 뭐라 그래요?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갖고 와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이것이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우리의 인생 속에요, 문제는요, 항상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와 같은 하찮은 거예요. 우리가 소유하는 것은 문제를 이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걸 주님께 이것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쭤보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사람들을 앉혀라. 질서정연하게 앉힌 다음에 예수님이 축사를 하세요. 근데 축사를 했는데 어땠어요? 막 보리떡이 생겼어요? 아니요. 보리떡 5개에 물고기 2마리가 그대로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것을 갖다 나누어 주어라. 나눔, 이게 기적이라는 거죠.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서 삶에 물질이 남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여기 다 부족하고 어려워서 하나님 나에게 복을 달라고 기도하는 게 우리 기도의 제목인지도 몰라요. 근데 우리가 이런 작은 사랑의 나눔을 하고 베품을 하는 게 남아서 나누는 게 아니에요. 나누면은 하나님이 일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나눔을 갖는 걸 믿길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보십시오,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항상 감사하며 기도했어요. 오병이어를 나누기 전에도 손을 들고 축사하시고 감사했을 적에 5,000명이 먹고도 12강주례가 남았고, 여러분들 죽은 지 나흘이 됐던 나사로에게도 그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저 돌문을 치우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러니까 마르다가 뭐라고 그래요? 죽은 지 나흘이 되어 썩은 내가 나나이다. 너희가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여인들이 힘을 다해서 돌문을 치우니까 예수님이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1장 41절을 보십시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문제 앞에 우리가 감사로 반응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감사는요, 과거의 매임에서 희망찬 미래를 향하여 나가는 길이 감사예요. 감사하기 시작하면 잃어버린 것, 내 삶에 떠나가렸던 그 집착했던 것들을 집착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긴다는 거죠. 돌이킬 수 없는 과거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감사하게 되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행하실 것인가 하는 소망의 믿음에 부푸는 기대가 내 마음을 가득 채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니까 어떻게 돼요? 없는 것을 보는 게 아니에요. 어린이가 가지고 있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의 도시락을 남는 것을 볼 줄 아는 눈이 뜬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5,000명을 먹이고도 12강줄이가 남는 미래의 기적을 일으키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감사는 뭐예요? 아픔과 상처의 과거를 떠나서 미래의 희망을 향해서 내 발을 내딜 수 있는 힘을 주는 거예요. 감사를 통해서 벼랑 끝에 비상하고 하늘로 솟아오르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감사는요, 우리의 인생을 역전시키는 은혜의 경험을 하죠. 12명의 정탐꾼 가운데서 10명의 정탐꾼들은 제가 보니까 믿음의 용량이 작은 거예요. 가끔 가다 보면요, 어떤 성도님들이 핸드폰을 잘 모르니까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아유, 이게 핸드폰이요, 사진을 찍어도 사진을 저장을 못해요. 왜 그래요? 그 내가 보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 이 사진기에 여러분들 핸드폰의 용량이 작은 거예요. 근데 이 용량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막 이 사진도 찍고 저 동영상 찍고 이 동영상 찍고 그냥 이 용량이 넓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아무리 찍어도 저장할 수 없습니다. 저장할 수 없습니다. 그 왜 그래? 그래서 이제 핸드폰 가게를 갔더니 핸드폰 가게 애들이 뭐라 그래? 아유, 이거는요 용량이 너무나 작아서요 이걸 백업을 하셔야 되니까. 백업이 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른 기기에다가 이걸 옮겨주니까 그 다음부터 사진을 찍으니까 사진이 저장이 돼요, 안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이 용량이 없어가지고 말씀을 전해주면 꿈 같은 소리나 하고 앉았네. 그러니까 꿈 같은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믿음의 용량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믿음의 용량이 작으니까 어떻게 돼요? 안악자손을 보는 순간 두려움이 사로잡히고 자신을 뭘로 봐요? 메뚜기로 보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예요? 믿음의 용량이 컸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고 여러분들 요단강을 흐르던 물을 멈추고 건너왔고 여리고를 믿음으로 무너뜨렸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못하실 일이 없고 못 이룰 일이 없는 그 하나님은 안 거예요. 그럴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먹이라. 두려움이 없으니까 두려움을 정복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땅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거인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저것들은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들, 믿음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내 인생에 일어난 사건과 현재를 바라보는 거예요. 감사를 고백하면서 믿음의 그릇을 넓혀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의 용사가 되셔서 하나님과 더불어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뭐예요? 믿음의 용량을 좀 키워라. 믿음의 용량을 어떻게 키워요? 그냥 믿음의 용량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런다고 되나요? 아니죠. 말씀을 자꾸 암송하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행하시를 믿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으면 믿음의 용량이 커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뭐예요?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충만해져.
사람도 그렇잖아요. 처음부터 만났는데 막 만나자마자 기뻐요? 여러분들 가정에서 부부가 짝을 이루고 사는 것도 어때요? 맨 처음부터 만났는데 그냥 아이고 우린 천생연분이네 이러고 살았나? 생긴 것도 마음에 안 들고 어떻게 보면 저 사람보다 이 사람이 나은 것 같고 전번 중매했던 사람이 나은 것 같았는데 어쩌자 저쩌다 하고 살았어. 그러니까 이게 관계가 잘 형성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만남의 기쁨이 있잖아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요 우리의 관계를 통해서 무엇해요? 여러분들의 문제와 위기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면서 우리의 관계를 형통케 만드는 걸 믿길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기쁨의 생수의 강이 터져나고 관계 속에서 아픔이 치유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인간관계 중에요 갈등과 아픔과 상처가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닌데도요 서로 아픔하고 힘들어하고 갈등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누구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상처를 많이 받아요. 왜? 그 사람에게 너무나 기대하고 갈망하는 욕구가 내가 컸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러니까 그 감정의 배후에는 내가 바라는 욕구가 너무나 크다 보니까 그게 실망이 되니까 낙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관계 용량도 이게 작아지면요 쉽게 오해하고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외톨이 인생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다양한 사람을 품기는 어렵지만요 관계 속에서 용량을 넓혀가면 갈등이 두려워하지 않고요 그 갈등의 문제를 도리어 긍정적으로 해결하여 더 좋은 벗으로 만드는 걸 믿길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다양한 사람들이 여러분을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주가 어떻게 나옵니까? 진주는요 조개가 상처를 받은 그 자국에 조개가 자기의 아픔을 이기 위해서 계속 분비하다가 그 돌을 감싼 게 진주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상처가 이게 진주가 되듯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아름다운 감사를 통해서 사람과의 관계가 아름다워져서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하고 여러분들의 삶이 화목해지고 화평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감사하는 사람을 좋아하죠. 감사하는 사람에게 끌리는 거예요. 감사하는 성품은요 매력적인 성품이에요. 매력이라는 건 뭐예요? 요염한 게 아니라요 사람을 끄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이 감사하는 성품은요 아름다운 성품이에요. 감사하는 성품은 따뜻하고 부드럽고 관계 속에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좋은 관계를 맺는 최선의 방법은 감사입니다. 감사를 통해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풍성한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골로새 성도들이요 여러분들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지만 돌보지 못하고 떠나갔던 것 때문에 늘 가슴 아파 편지하는 거예요. 근데 들려오는 소식이 뭐예요? 연약한 믿음 가운데서도요 믿음과 사랑의 교제를 통해서 풍성한 열매를 교회가 맺어가는 걸 보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는 표현으로 골로새서가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도 저는 보기에는 이런 관계가 우리에게 유지가 돼야 돼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병들어서 아파서 여러분들 병실에 가서 눈물로 기도해주고 내가 병만 나면 하나님께 충성하겠어요. 그러다가 충성하다가 어느 날 평안하고 건강하고 하다 보니까 그릇된 안일에 빠져서 교회를 안 오는 사람이 있어. 난 그게 너무나 가슴이 아픈 거야. 여러분들 또 된통 터져가지고 그때 또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세요 이러려고? 이게 아니에요. 우리는 인생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할 때 하나님을 더욱더 찾을 줄 아는 믿음의 은혜의 가정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사랑을 회복해야 돼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번에 영적 대각성 다니엘 새벽 기도를 했어요. 작년에는 버스를 돌리고 했지만요 버스를 올해는 돌리지 않았어도요 사람은 더 많이 참석을 했어요. 이게 왜요?
영적 갈망하는 마음이 더 가득했다는 거죠. 저는 왜 감사하느냐? 20하루 동안 새벽에 나오신 성도님들과 또 교회를 나오지 못한 성도님들의 기도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잖아요. 하나님이 들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어때요? 응답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부르짖어 기도해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그 약속의 말씀대로 풍성한 역사가 일어날 걸 바라보니까 감사할 수가 없죠. 그리고 더 감사한 이유는 뭐예요? 이제 응답받으면요, 사람은 절대로 가만히 있지 못해. 응답받으면 옆에 사람한테 내가 기도했더니 응답을 받았다고. 오늘도 보니까 전도에서 영혼을 구원해서 주의 전에 나오신 분, 이게 응답의 결과 아닙니까?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영혼들이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시는 것. 이 코로나 시기에 이게 여러분들 전도는 무슨 전도? 아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감사하기를 원하는 걸 믿길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더 깊은 감사의 기도가 성도의 삶을 풍성케 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화목과 평안 속에서 승리의 계가를 부리고 마침내 다시 오실 예수님 앞에 잘했다 칭찬을 받는 복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니 고맙습니다. 성령님,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하늘의 지혜와 성령의 능력과 하늘의 권세로 충만함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 성도의 입술 속에 문제 때문에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어서 갈수록 더 좋은 열매와 결실이 우리 성도의 가정과 범사에 충만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며 주의 성령의 지혜로 승리케 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기 돌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이 시간 조용히 고개를 숙이시고 오늘 처음으로 전도를 받고 교회를 나오신 분이 계시면 주저하지 마시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랬습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그러면 제가 영원한 저 천국 길로 인도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일어나신 분들은 오른손을 가슴에 얹길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하는 기도를 함께 따라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다가 오늘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믿음으로 일어났습니다. 내 모든 죄를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가 되었습니다. 성령님은 내 인생의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저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환영합니다. 이제 우리 전도하신 분과 가셔서 교구실에 가셔서 결신서에 이제 우리 주소를 쓰시고 이제 영원히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동행하는 복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 한번 간절히 기도할 적에요, 감사치 못할 걸 우리 한번 감사해 봅시다. 여러분들 그런 거 있잖아요. 내 이것만큼은 감사할 수 없어. 하나님이 계시면 세상에 나한테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일을 왜 이렇게 하셨어? 이런 용납이 안 되는 일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믿음을 살면서 느낀 게 뭐냐면 그 용납이 되지 않은 것을 하나님께 감사할 때 하나님의 위대한 손이 움직이시더라고요. 용납이 안 되는 것들, 나는 도저히 이거 못해, 이러는 거 감사합시다. 하나님,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지금 실제적으로 제가 보면요, 사업장에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이 많아요. 왜? 많았던 매출이 다 쭈그러들고 직원들 다 내보내고 이번 한 달을 어떻게 버텨야 할까, 이런 어려움 속에 있어요. 우리가 이 코로나도요, 언제가 끝나는 거야, 이걸 얘기할 게 아니라 하나님, 이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가운데 우리를 보호하신 것 감사합니다. 속히 백신이 나오게 하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감사의 제사를 드리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감사의 제사를 믿음으로 올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케 하시며 오 하나님, 주여, 아버지여, 오 나라발라발라발라발라발라발라발라, 오 라발라발라발라발라발라발라. 하나님, 하늘문을 열어 주옵소서. 아버지여, 하늘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오 지혜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믿음의 그릇을 넓혀지게 하시고 사람들의 관계 속에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오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인생의 아버지 막혔던 것들을 감사합니다. 마음의 상처를 받고 눈물을 흘리게 하고 힘들게 했던 것, 그 또한 또 감사할 일입니다. 오 감사로 제사를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 감사로 승리하게 하시고 감사로 아버지께 영광이 되는 아버지 주의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기업에 많은 손해가 있고 아버지 물질에 곤고함이 있지만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하나님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나의 마음과 뜻 따라 거룩하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한 번도 우리를 낙심케 하시지 않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참으로 인생에 예수가 없었던 시절에는 내일의 두려움 때문에 인생을 살 수 없었는데, 그분을 만나고 그분의 뜻 안에서 순종했을 때에 결코 인생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삶을 지배했어요. 근데 왜 우리의 인생이 안 풀릴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사랑보다도요, 우리가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돈 많이 주시면 뭐 어떻게 할게요 그랬는데, 하나님을 그냥 더 사랑하는 게 더 복인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면요,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은혜가 오거든요. 근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사랑하지 않고 세상의 것을 너무나 사랑하다가 상처받고 잃어버리고 눈물 흘리고 탄식하는 자들이 많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회복할 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 사랑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순종하고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히 합심으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네, 아버지, 하나님보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더 사랑하고 보이는 것에 끌려다녔던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불쌍히 보시오. 아버지여, 공일이 보시고 아버지 불쌍히 보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인생을 지배해야겠는데, 하나님을 잃어버린 영혼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없는 자들, 아버지 어두운 세속의 어두움에서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아버지 그릇되고 파멸의 길에 서 있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여 아버지, 이여 도와주시고 아버지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의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그래서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감사의 언어가 삶의 열매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우리 아프신 분은 아픈데 손을 얹고, 문제가 있으신 분 가슴에 손을 얹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하다가 인생에 환난을 당한 자들이 많아서 감사하기보다는 낙심과 좌절과 입술의 불평이 담겨 있습니다. 주님, 오늘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믿음의 손을 얹은 자의 가슴 속에 예수님의 피 묻은 손이 적셔지게 하시고 씻어지게 하시고 영혼의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세속의 것을 많이 달라고 하다가 다 지금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불쌍히 보시옵소서. 그래도 아직 내게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할 은혜가 내게 있습니다. 성령께서 아버지가 부르지 아니하면 아버지 집에 올 자가 없다고 했는데, 이들이 이런 어려운 위기 상황에서도 아버지 앞에 나와 그 사랑받기를 원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나의 의로운 손으로 내가 너를 붙잡아 주리라. 두려워하지 마라. 담대하라. 담대함을 부어주시고 그 사랑의 힘을 덧입어서 있는 것에 감사하며 믿음의 발을 내딜 적에 아버지, 닫혔던 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형통의 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더러운 저주들이 떠나가라.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고 기도에 부르짖지 못하게 했던 악한 영이 떠나갈지어다. 간구하며 부르짖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더 존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20하루 동안 부르짖어 기도했던 성도들 응답의 열매가 풍성해지게 하시고 갈수록 더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로 풍성케 하여 주옵소서. 육신이 연약하여 손을 얹었습니다. 암덩어리들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치료가 임하게 하시고 주의 건강이 생명의 능력으로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더러운 저주가 떠나 갈지 물러갈지.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렇게 속이 거부룩하고 답답하며 소화되지 못하며 몸이 천근만근처럼 무거운 사람,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나음을 받을지어다. 너를 억눌렀던 악한 영이 떠나가라. 물러가라. 위벽에 붙어있는 더러운 귀신들 물러갈지. 소화되지 못하게 하고 몸을 무기력하게 하고 힘을 쓰지 못하게 했던 더러운 것들이 떠나갈지. 피부에 붙어 역사하며 가려움을 일으키는 악한 것이 물러갈지어다. 떠나가라. 아버지, 소변을 볼 적마다 늘 힘들어했는데 아버지 치료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뼈마디 관절 아버지 이렇게 쑤시고 시리고 고통스러운 사람,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를 받을지어다. 치료를 얻을지어다. 치료를 받을지어다. 근육통이 사라지고 뼈마디 통증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건강이 있을지어다. 마음에 불편한 것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사라질지어다. 가로막았던 어둠의 영이 물러가라. 성령의 놀라운 위로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영광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오래된 변비로 고생하는 사람,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를 받을지어다. 치료를 받아 심장병에서 나을지어다. 아버지, 콩팥 아버지 하나님 투석하는 사람,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가 임하고 기적이 일어날지. 기적이 일어나 치료받게 하시고 건강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기 돌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응답을 받았습니다. 축복을 받았습니다. 기쁘고 감사의 소리 하나님 앞에 정성의 물듭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나가실 적에 샬롬 선교에서 여러분들이 배추나 물을 가져갈 수 있는 뽑기가 있대요.
그러니까 그냥 나 배추 주세요 그러면 또 그렇잖아. 근데 이제 딱 뽑았는데 배추면 배추 가져가는 거고 무 뽑으면 무 가져가는 거예요. 또 무 뽑고 배추 달라고 그러지 마시고 그냥 뽑는 대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뭐 그냥 감사절에 그냥 풍성한 은혜로 나눔으로 섬기는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믿음으로 승리케 하시니 고맙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아버지 인생의 지금 환난과 권고와 문제 앞에서 이제 우리가 감사로 반응하게 하여 주옵소서. 부정적이고 원망과 불평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감사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영화로운 풍성한 은혜의 복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정성과 사랑의 예물을 올려 싸우니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하늘의 것으로 채워져서 나눔과 섬김으로 승리케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돌려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 내주 내재 교통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님 개인 가정 삶 자녀 전체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